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시대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좌절되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말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말이라 하여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뒤에 나오는 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합독했던 것처럼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여 소출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는 금세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외적인 그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항상 그의 기쁨의 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이 우리의 감정을 꼭 붙잡고 있는 인생, 이것을 흔히 영적 강자의 인생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론이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내면의 영역에 주님이 항상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실패의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 외적인 어려움이나 외적인 실패,
외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 내면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강고래, 영적인 강자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이러한 기쁨,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답답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회복된 성도님과 더불어 상담을 나눴는데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환경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러한 예배의 기쁨을 감격해하며 누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 태도,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 있기에 그 죄값을 대속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구원의 확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12장 1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타의 원형인 소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혼과 반대되는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소마라는 이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실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끔씩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는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옛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나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들이 가끔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누구든지 서로가 재물은 되지 않으려 하고 도리어 자신이 살아서 무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지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먼저 드려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낮은 자가 결국은 높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면은 막상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산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단 앞에서 내 몸이 찢겨지고 죽음을 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한 우리의 피 흘림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55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종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랬듯이 이분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너에게 난 누구냐? 선교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 항상 첫째가 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서 선교사님은 스스로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대답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첫째가 되신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신가? 그러던 중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첫 번째야. 그런데 말이지, 미스 리가 두 번째고 미스 박이 세 번째고 미스 최가 네 번째야.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래도 당신을 제일 사랑하니 당신이 참 기쁘지? 말을 한다면 아마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종암교회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나라 민족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몸은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피 흘림을 감수하지 않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지 못해서 예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겠지 하며 우리의 몸을 도외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영적인 예배의 거룩한 산제물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배의 주체가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드라마의 주연, 그 나,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연이어야 한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아니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예배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의 주역이 아니라 예배의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박물관화 되어 가고 있다. 한 번씩 가끔씩 찾아와서 보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다 갖추어진 예배에 와서 잠시 관람한 사람들과 그 예배를 준비하려고 땀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주역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을 공연하는 주연 배우가 그 공연에 늦게 오거나 공연을 하다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떠나간다면 그 공연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재미있게 다가온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이 최운규라고 하는 분이 2001년도에 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그림과 함께 인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항상 내 뜻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위하고 결코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언제 어디서나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어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아내에 의해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던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 귀마개. 주일 아침 늑장을 부리는 나에게 아내가 또 한마디 한다. 여보, 어떻게 예배에 매번 늦어요? 나는 대답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늦었다고 닥달하는 아내의 말에도 가족의 생명 보전을 위해 안전운전으로 천천히 교회에 도착한 후 벌써 시작된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로 맨 뒷좌석을 찾아서 앉는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 체크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조는 집사님들을 확인하고 졸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후에 아멘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집으로 향한다. 어떤 목사님이든 자신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승부는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 바로 예배에 둡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날마다 예배하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때때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할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예배가 종합교회 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교회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줄어들어 버리네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허겁지겁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감격이 달라집니다. 예배 프로그램이 왜 이래?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찬양이 왜 이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멀리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해보니 저희 교구에 김포나 인천, 여주, 시흥, 강화, 하성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버스와 전철을 바꿔 타며 그것도 80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종암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종암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암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시간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의 예배와 동일시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각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각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옵시다.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로대학이나 세교부 그리고 노년부 예배 교사들에게 주지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경건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교사 선생님들이 벨이 울리면 밥을 사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이 최웅규 씨의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이익 때문이다. 혹시라도 걸려올 거래처의 주문 때문에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진동소리 한 번에 당신의 성령님은 달아나고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수많은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 무슨 급한 일이기에 주일날 전화했을까?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를 차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차단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안달하는 사람의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끊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라.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깨끗한 돌을 구별하고 새 옷이 생기면은 주일날부터 입도록 하는 것. 교회는 사치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주일 헌금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며 전기 다리미로 다리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이죠.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방해되는 행위들을 삼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 전날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고도 담대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선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급자입니다. 받는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예배의 회중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은혜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나에게 예배하라.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20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셨던 그 사건은 인정하면서도 바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새로운 생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다시 찾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해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그에게 맡길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구제,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기초와 우선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하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연 배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한 피 흘림과 땀이 있는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준비한 예배에 삼자의 입장으로 참석하는 예배. 어찌 그 두 예배가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미래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종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삶에 지쳐 피곤하여 하나님을 예배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호탄한 발걸음이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졸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교회당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육신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심을 받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